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몇 가지 기적들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행하신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 끝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때 이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잘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가족들에게 보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 역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끝에 역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 역시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도를 고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동일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기독교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 사건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과 관계없는 어떤 일에 기독교나 교회를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즉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또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일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일상의 권리와 유익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하여 일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참으로 무력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어떤 제도나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참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